어른들을 위한 크리스천 동화 작가인 고 정채봉님은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18살에 그를 낳고 꽃다운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 가운데 많은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 있는데 제목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입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할킴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 위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는 없을 것 같이, 그러나 이 목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잘 들으세요.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아마 우리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보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슬픔, 멸시, 천대, 거절, 고통, 외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700년 후에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멸시를 받고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멸시받을 때, 무시당할 때 정말 우리 안에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정말 멸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고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 관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또 그에게 침을 뱉고, 여러분 가운데 침뱉음 당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르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영어 성경 보니까 again and again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쳤다는 얘기지요. 31절에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놀린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모두에게 수치심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멸시, 정말 무시함 받는, 거절함, 정말 별의별 희롱들을 당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의 핵심 감정은 거절감, sense of rejec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뿌리에서 열등감, 수치감, 불안감, 이런 가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이런 거절감, 이런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할 때도 있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지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사기치고 도망갈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거절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특별히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상처를 받으면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점점 커지게 돼서, 그러면 상처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아주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나도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수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상처는 점점 증폭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런 상처, 이런 슬픔, 우리의 치료를 누가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 얘기하면 그게 다 치유가 되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한다고 그것이 치유가 되나요? 도리어 이해는커녕 오해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어머니가 저녁에 들어온 큰 아들에게 나 오늘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다가 내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좀 먹으면서 좀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풀리더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거기가 어느 카페였어요? 아니 지금 엄마가 눈물 흘리고 아파 힘들었다는데 어느 카페가 왜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엄마가 어떤 일로 있는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처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죄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죄인들은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전혀 볼 줄 모르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 지적할 때는 얼마나 잘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벌이 따르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주님 대신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의 사이클을 끊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의 신비가 있는데요, 그 뭐냐?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상실의 아픔을 가진 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 안에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버림받은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 것뿐 아니라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멸시, 천대, 거절, 고통, 슬픔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고, 주님이 대신 슬픔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상처의 사이클을 끊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봐요.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는 2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 가진 모든 나쁜 것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고통과 질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절감과 불안감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뭐요? 기쁨과 구원과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피가 흐르는 곳에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를 때 그 피가 닿는 곳마다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이 다 치유받게 되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그거 다 가져가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해방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해자 될 때도 있고 또 가해자가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여러 것을 그 생각 계속 묵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심리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준 그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밤에 잘 때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 여러분 밤중에도 지금 여러분의 그 인간과, 아니 내가 지금 받은 상처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왜 잘 때도 침상에도 왜 그 인간 그 생각을 왜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상처의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잃어버려야지 그러는데 또 생각나고 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와 고통과 상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걱정한다고 소리 지른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 간단해요. 봄이 오면 겨울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 아픔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빛이 비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는지,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우리에게 쉽게 결혼의 신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전혀 모르던 남자와 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이 있지만, 신부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움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 상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평화, 기쁨, 구원, 은혜,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고 신부 되신 나의 것이 되고, 신부된 나이가 가지고 있던 좌절과 멸시와 거절감과 상처, 불안감, 이런 모든 질병까지도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가신 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이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두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제가 24살에 대학원 1학년 때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학생을 만나는데 늘 소니 녹음기, 그 당시는 소니 녹음기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소니 녹음기를 가지고 늘 폼을 내복이 그랬어요. 그래서 폼을 늘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녹음기가 누구 거 됐게? 제게 됐어요. 물론 제가 그 녹음기 탐해가지고 결혼한 건 저 그런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결혼하게 되면 신랑 것이 신부의 것이 되는 것이고, 신부의 것은 신랑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순절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마틴 루터가 이것을 정리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너무 잘 설명을 해서 여러분 집중해 보십시오.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정말이지 이제는 죄악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죄와 거절감, 좌절, 질병에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면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상처를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지. 나는 괜찮다 그러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의식적으로 그 상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환자가 의사분 만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어디 아프다고, 어디 문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엑스레이도 MRI도 다 찍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느 것도 감추지 말고, 세상에 있었던 대단한 장관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면류관이 있어도 주님 앞에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목사님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물론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아니 요즘 현대 사회도 그런 남의 아내 그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윗이 변명할 수도 있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주의 종 앞에서 인정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직면했을 때에 한순간에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한번 열어볼까요? 다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 그대로 다 열어내오셔야 돼. 다 인정하고 직면하셔야 돼. 자,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박위라고 하는 형제 아시죠? 그죠? 휠체어 타고 우리 교회 오셔서도 간증했던 형제인데, 이 형제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취업이 힘든 IMF 시절에 외국계 패션 회사에 다니면서 클럽과 술을 즐겼대요. 그는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한 번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하나님, 저는 술과 쾌락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냥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겠다고 그런 뻔뻔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쾌락 속에 살던 어느 날 파티를 열고 술에 잔뜩 취한 다음 날 병원에서 일어났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사고의 원인은 술에 취한 후 건물에서 떨어진 낙상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목뼈가 완전히 어긋나며 척수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의 간증 읽어드립니다. 그러던 중 5일 만에 깨어나 눈물이 범벅된 세수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형제는 기적같이 회복되는 과정이 잘 기지만 그는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휠체어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 위러클 TV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한 자들, 장애인들을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만난 시크릿 출신 송지은 양과 작년에 결혼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록 전신마음이 판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의사가 끝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갔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가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지. 나는 끝났잖아, 나는 죽어버려야지, 내가 살아서 뭐해,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됐겠냐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칼, 상처가 주님께 나가면 스타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상처를 바꾸어서 스타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바꾸셔서 우리의 간증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변화해서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처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를 자꾸 부둥켜 안고, 아니 상처를 또 무시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여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상처가 여러분의 가는 미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매일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면, 여러분 박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증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다 바꾸어 주세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찬송함과 함께 하는데, 한동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시는 믿음 좋은 조준모 교수님이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찬송 가운데 하나 있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내 이름 바꾸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보아에서 영남으로 죄인에서 의인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이 시간 다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아니 오랫동안 숨겨둔 상처가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지금 우리의 미래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제 여러분 집에서 보내십시오. 더 이상 같이 살지 마십시오. 다 보내시고 이제는 그 가해자와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상처를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나의 상처를 주님의 영광으로, 구원으로, 평강으로, 치유로 바꾸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진 많은 상처들이, 많은 거절감, 멸시, 무시당하는, 버림받은, 사기당한 아픔들이 있고, 아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받았던 그런 상처도 있고, 상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무식 가운데 그 상처가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가 참 많았었는데,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더 이상 상처 부둥켜 안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평강, 치유, 행복, 자유 누리면서 하나님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힘있게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구원의 삶으로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 가정 이웃들 이 민족을 치유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그 은혜, 창기에서 신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